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서 세상에 본인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며 사명 감당하고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시고 이제 종의 지수를 주장하사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서 25장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읽은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게 썼지만은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였고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잠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들으셨지만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흔히 비유를 합니다. 목자가 양을 무리해서 인도에 내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꼴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면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또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다가 맹수가 나타나기로도 하면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맹수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구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더운 그늘에 또 추우면은 집으로 얼른 또 데리고 와서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그 일들을 목자가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경고하시죠.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행진하여서 가다가 초장으로 나가다가 혹은 초장에서 풀을 뚫고 다시 우리로 들어오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목자가 막대기로 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경고의 막대기를 항상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로 갈라치면 주님께서 치시죠. 어떨 때는 질병으로 치시고, 어떨 때는 물질로 치시고, 어떨 때는 생활의 공강 여러 가지로 막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보내는 신호고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애꿎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상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모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치셨으므로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때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욕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옴탕한 여인이라 자꾸자꾸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남편을 놔두고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방탕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을 데려와가지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인도하시는 그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결국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잘못해서 얻어맞고 혹은 징계를 받고 혹은 어려움을 당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허용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게 진자리 말자리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들 또한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 배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잘 달게 받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또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고 또 사명 감당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의 무릎 아래에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벨론에 필적할 만한 유일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스 땅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욥도 우스 땅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우스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당시 세계에 속한 그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 거기 나오는 아스글론 20장입니다.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모두 바벨론의 도시들이죠.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은 구약 성경에 뭐 하도 자주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입니다. 에돔에서의 자손들이고 모압, 암몬은 루스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루스의 자손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명이죠.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드단, 데마, 구스, 아라비아, 이런 모든 민족들 다 여의도되고 있습니다. 시므리와 엘람, 그리고 메데, 이런 나라들은 모두 메데 파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다 아랍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세계가 다 이 말씀에 오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리고 평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결국은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들어서 싸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국, 이것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이런 시편이 있죠. 열방의 군왕과 관원들이 모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그러한 시편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또 능력의 한계가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좌우한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불안한 세상이 없고 불안전한 세상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신다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은 잘되게 하시고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는 모르지만은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고 통치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사이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그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얼마나 잘 알아서 보살피고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같이 가시다가 풍랑이라서 제자들은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떠는데 주님께서는 공을 저 깊은 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풍랑이 일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이 나게 깨워가지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하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잠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결국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다가도 문제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원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7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은 그들이 아무리 이 길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일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방면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심판에 이르는 얻어맞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삶의 평안이 있고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한테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느니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평생에 참 항상 평안이 있고 형통하고, 예,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평탄하게, 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항상 굴곡이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래도 도우심으로, 예,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항상 별일 없이 살았던 친구가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같이 좀 드라마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항상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예?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이 드라마틱하게 사는 게 너한테는 부러워 보이냐? 예? 오르막 있다가 내리막 있다가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 저기 롤러코스터 타듯이 사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이냐? 그러나 사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게 더 축복된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평화와 축복이 계속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롤러코스터 타서 뭐 좋아 보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러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손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에 쌓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가 정말로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삶을 잘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잘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